우리는 지난주에 한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일을 놓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예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죠. 그 안식일 날 어떻게 죄인을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눈뜬 사람에게 예수를 부정하는 그런 유도 신문을 계속 던집니다. 예수를 부정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눈뜬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종일관 나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눈을 뜬 일은 창조 이래 없었다. 그러니 저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은 더 화가 났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죄인으로 태어난 주제에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리더십을 보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까지도 죽게 만든다. 잘못된 리더십을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의 잘못된 리더십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세상 가운데 전쟁과 굶주림과 폭력으로 고통하는 그 이유도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그들을 이끄는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을 염두에 두고 참된 목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삭구는 또 어떤 사람이냐, 이거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목자를 보면 하늘나라의 리더십은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목자이면서 양이잖아요. 여기에 목자 아닌 분이 없어요. 또 양이 아닌 분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다시 말하면 리더면서도 팔로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37개 목장에 목자들이 다 계시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가 개강을 하지만 우리 목자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또 교회 학교 교사들 다 목자시죠. 우린 어린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목자시고, 또 각 부서의 부장님들, 부서장들 다 목자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목자 아닙니까? 하지만 교회 전체로 봤을 때는 이분들도 다 양이죠. 또 교회에서는 양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목자입니다. 가정을 이끄는 목자, 기업을 이끄는 목자, 또 어떤 단체를 이끄는 목자, 어떤 팀을 이끄는 목자, 다 목자죠. 저도 교회에서는 은천교회를 이끄는 목자지만 노예에 가면 아주 순한 어린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목자의 직분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목자 직분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참 목자가 될 수 있는가? 이 목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고 그 집단의 운명이 달라지고 그 가정의 운명이 달라지는데 이 정말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참 목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자, 또 목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목자의 사명은 무엇이고 어떻게 목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선한 목자가 누구신지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첫째, 참된 목자는 양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참된 목자는 양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 실제로 유대 지방의 이 양들은 밤이 되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 속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죠. 그래서 이 문을 지키고 있는 게 누구냐? 목자입니다. 목자. 그래서 이 도적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문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목자가 지키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담을 넘어야 돼요. 울타리 담을 넘어야 되죠. 그래서 물리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 우리의, 양이 있는 우리에 침입하는 자는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다. 목자가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이런 도적 같은 지도자들에게 수차례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6장 11절에 보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34장 3절, 너희가 살찐 약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참된 목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또 양을 무례한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만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적이나 강도가 하는 일이다. 사꾼들이나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꾼은 어떤 사람이 사꾼입니까? 돈을 받고 목자 일을 하는 사람이 사꾼이죠. 삭슬 받는다라는 거예요. 돈을 받고 목자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들에 대한 애정이 없죠. 자기 할 일만 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양들을 놓고 최대한 자기 이득을 뽑아내려고 하죠. 그래서 조금 잘해주고 나서는 생색을 내고, 또 양이 먹어야 될 먹이도 훔쳐가고, 또 제대로 돌봐주지도 않고, 상처난 곳이 있어도 모른 척하고, 다쳐도 그냥 모른 척하고, 때로는 그냥 가서 잡아먹고. 양은 그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이 타락한 지도자들, 자기 체면,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이것을 위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타락한 지도자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 목자도 망하고 양도 망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먹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목자가 양을 먹이지 않는다. 그러나 참된 목자, 참된 지도자는 다르다는 거죠. 참된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계산이나 편법이나 욕심이 없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으로.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희망과 꿈을 갖게 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합니다. 양들에 대한 애정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 양이니까. 때로는 힘들고 지쳐도, 위험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그 양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 얼마나 끔찍합니까? 정말 비참하고 안타깝죠.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어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사망자만 44,000명이래요. 이것도 약과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에르진이라는 시가 있어요. 에르진. 이 에르진이라는 도시는 사망자가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건물도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대요. 신기하죠? 이 에르진 시가 속해 있는 하타이 주에서만 3,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건물이 엄청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에르진 시에만 사망자가 없는 거예요. 무너진 건물도 없는 겁니다. 아니,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신기해가지고 그냥 다른 나라 각국의 이 기자들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에르진시에 엘마소글라라는 시장이 계시는데, 그 엘마소글루라는 시장 때문이에요. 이 시장님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진 모르겠고, 나는 단지 불법으로 건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장님은 정부가 이제 지진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건축법이 있었는데 이것을 철저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지진 전에는 수많은 민원들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자기 건물을 좀 예외로 해달라. 지진이 언제 난다고 또 이렇게 심하게 규제를 하느냐.
좀 봐달라. 예외로 해달라. 아니 뭐가 그렇게 잘났냐? 아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아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그러냐? 뭐 이렇게 막 민원이 비난이 막 쏟아졌다라는 거죠. 자기 친척도 이 불법 건축으로 벌금을 물게 됐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법을 어긴 이상 내가 해줄 게 없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의 원성이 컸겠습니까? 이렇게 끝까지 원칙을 지켰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들 질책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향한 비판 소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마소글루 시장은 끄떡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을 할 수가 없다.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문제다. 결국에는 원칙을 지켰어요. 이 원칙을 지킨 시장 한 사람 때문에 에르진이라는 땅이 지금 무슨 땅이 됐습니까? 기적의 땅이 됐어요. 기적의 땅이. 영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어요. 모두가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한 사람, 리더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살아난 거예요. 전체가. 이 사람도 충분히 타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뒷돈 받으면서 눈 감아주고 허용하고. 왜?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데는 다. 허용하고 모른 척하고 그러면서 자기 배를 불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분은 자기의 이익과 야망이 아니에요. 그게 거기에 집착한 게 아닙니다. 한 시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 나는 목자다. 나는 리더다. 나는 시장이다.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나의 직무다. 이렇게 참된 목자는 양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양의 안전과 미래와 성장이 최고의 관심이에요. 이게 바로 참된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목자의 마음이 모두를 살린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 목자라는 자리에 있다면 양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이 아니에요.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기 체면이 먼저가 아니고 자기의 성공이 먼저가 아니에요. 참된 목자는 양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양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양을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도 보면,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양을 부를 때 야, 너 일로 와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갖고 내 양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양의 이름을 각각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 불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양과의 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양을 한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죠.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이 양이 지금 어디가 아픈지, 이 양은 어디가 상처가 났는지, 이 양은 어디가 특기가 무슨 특기를 갖고 있는지, 이 양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양은 뭘 못 먹는지, 이거를 다 꿰고 있는 거죠. 또 그 양이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왜 마음이 상하에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목자의 관심은 양들이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양들이 안전한가 건강한가 행복한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간혹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일만 보는 경우가 많죠. 교회 안에서도 사람보다 일이 먼저가 될 때가 많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을 위해서 모인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뭘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까? 뭘 위해서 우리가 인천교회에 모였나요? 생명을 위해서 모였어요.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간단해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한 영혼이에요.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
절망하고 있는 사람, 낙심한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들고 그들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은정교회 안에 양을 먼저 생각하는 참된 목자가 날마다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양들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건강하고 훌륭한 목자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참된 목자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목자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1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라고 딱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9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는 것은 구원의 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꼴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문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 축복의 문, 그게 바로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1절과 약간 다른 것 같지만 1절과 7절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진리 그 자체시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의 문이라는 말씀에는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양의 문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커도요, 양의 문은 하나예요. 두 개, 세 개가 아닙니다. 양의 문은 하나입니다. 노아의 방주 들어가는 문이 몇 개입니까? 노아의 방주 하나죠.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성막의 동서남북 성막의 문이 여러 개 있으면 성막으로 접근하기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는데 문이 여러 개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성막의 문은 여러 개입니까? 아니죠. 편의에 따라서 여러 개를 둔 게 아니에요. 그 성막이라는 잔체는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이 몇 개입니까? 성막은 하나입니다. 하나. 오직 하나. 동문으로 들어가는 문 한 개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양이 들어갈 수 있는 문도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다. 하나다, 하나.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아니,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다른 종교도 많은데 거기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라는 말씀인데 뭐 거기에도 구원이 있지 않겠는가?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야 된다. 너무 배타적인 생각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성자도, 그 어떤 권력자도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인간의 죄를 해결한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좋은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미래의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몸을 던져서 인간을 구원했다? 이런 신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던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를 통과하면 죄값을 탕감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문,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양의 문.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양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양이다 이런 생각을 상상조차도 못 해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너무 연약한 동물이잖아요. 돌봐줘야 돼요. 그냥 놔뒀다가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돌봐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양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못했죠. 자기들은 그냥 거룩한 존재고 지도자고 완벽한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자기들의 별 볼 일 없는 양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조상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이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양. 겸손하게 이 사람이 양이라고 자기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목동 출신이니까 양들이 목자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양은 연약한 동물이죠. 여러분, 동물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사자들이 사냥해서 배를 채우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배가 채워지면 넓은 들판, 넓은 초원에 그냥 널브러져 있습니다. 널브러져 있어요. 그야말로 천하태평이죠. 편안하게 잠을 자고 느긋하게 어슬렁어슬렁 여유를 즐깁니다. 왜냐하면 이 사자는 무서울 게 없어요. 어떤 동물도 이 사자와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 와도 상대할 자신이 있으니까 이 사자는 그냥 배만 부르면 누워가지고 천하태평인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양 같은 동물들, 가젤이나 사슴, 이런 연약한 동물들, 이런 동물들은 작은 소리만 바스락 나도 깜짝 놀랍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보고 저리 보고 들어보고, 이 전방을 주시하고, 물을 먹을 때도 그냥 조심조심하고,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늘 긴장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양이라고 말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이 사슴이나 가젤이나 양 같은 존재라고 말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기가 양이라고 하면서 모습은 사자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상반되는 진술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푸른 풀밭에 눕는다, 쉴만한 물가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양에게 이런 평안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안식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자기는 평안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가 어떤 분인지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든든하고 평안을 누린다는, 다윗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 오늘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자기들처럼 완벽합니까? 거룩합니까? 이 사람들 평안합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무 걱정 없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가면 속에 숨어가지고 자기를 포장하고 감추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거룩 갇혀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알량한 기득권 그거 뺏길까봐 그거 지키려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가련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목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슨 양이야? 내가 이만큼 갖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높은 데 있는데, 내가 이렇게 넓은 거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양이야?
그런 미련한 동물에다 나를 비교해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자신은 양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양이다,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존재십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세요? 여러분, 문이라는 게 뭡니까? 이 문이라는 것은 또 다른 세계로 나가는 경계선이에요. 경계선과 같은 거예요. 집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이라는 세계가 열립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슨 세계가 열립니까? 신앙의 세계가 열리죠. 또 학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떤 세계가 열립니까? 배움의 세계가 활짝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경계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경계선이라고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떤 세계가 열리겠어요? 예수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천국의 세계,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예배하는 길, 천국의 길, 생명의 길, 이 놀라운 길이,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누굴 통해서? 예수의 육체를 통해서 열렸다. 문이라는 것이죠. 문이라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냥 뉴스만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전쟁 얘기, 지진 얘기,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 사람들이 다 어려웠다는 얘기, 질병 얘기,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대체? 어디에다 적을 두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라. 예수의 문을 열고 들어가라. 그 문에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이 있다. 구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있다. 그리고 꼴을 먹여주시는 축복이 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너의 눈이 달라진다라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된다. 여러분, 이 문은요 어쩌다가 생긴 문이 아니에요. 이 문을 열기 위해서, 이 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과 존귀와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냥 저절로 어쩌다가 만들어진 문이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던져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놀라운 양의 문입니다. 인간의 눈을 가지고 보면 절망뿐이지만 그 문을 들어가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눈을 갖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양의 문으로 들어가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참된 목자는 생명과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참된 목자는 생명과 만족을 주십니다. 라파엘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 그림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것이야말로 나의 인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미켈란젤로, 이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시저와 알렉산더는 늘 입버릇처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할 것이다.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고의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걸맞게 이 사람은 또 철학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목적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인생의 목적을 갖는다. 인생의 목적을 붙들고 있는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대로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 목적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인생 목적.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더 풍성히 주신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여기서 풍성이라는 말은 페리손이라는 단어예요. 페리손.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지. 넘치도록. 말하자면 충만한 만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지만 참된 목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줄 뿐 아니라 그 생명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목자다. 이게 바로 사꾼하고 다른 것이 바로 이것이다. 계속해서 넘치도록. 생명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오래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슬픔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차오르는 기쁨과 소망과 용기와 도전과 자신감, 평안과 사랑과 만족과 보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알 수 없는 힘이 내 안에서 날마다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흘러나온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힘들어도 다시 힘을 내고 지쳐도 다시 기운을 차리고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참된 목자는 이렇게 생명을 가득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엊그제도 금요일에 어떤 부부가 찾아왔어요. 잘 되던 사업이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요즘에 사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주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오뚜기처럼 다시 벌떡 일어났어요.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하루 지나서 이야기하시는데 남편 목소리 톤이 달라졌대. 톤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냥 다 죽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더니 톤이 달라졌대요. 목소리.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고 절망과 고난과 가난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면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의 영들이 또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에 새로운 힘과 능력과 소망이 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바깥에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오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풍성한 생명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 목적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그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목자는 자기 욕심이 아니라 양을 먼저 생각해요. 양을 먼저. 이게 나도 살고 양도 사는 지름길입니다. 이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참된 목자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합니다. 믿음의 세계를 보게 만들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참된 목자는 풍성한 생명을 차고 넘치도록 주셔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게 만듭니다. 오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